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25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많은 영광을 받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특기가 이 기분을 별로 안 좋게 만드는 게 특기시잖아요. 항상 반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뻐할 때 너희들은 기뻐할 필요 없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거는 진리이죠.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제자들은 받아들이려 했나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나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런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대치되는 게 뭐냐면 나예요. 제가 항상 하는 강론 내용이 거의 11조 11조도 결국에는 이제 나를 죽이기 위한 그 도구인데,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십자가 주러 오신 거거든요. 우리 죽으라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림이죠.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키스 뽀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지금 막 도망가고 있죠. 근데 옷이 막 벗겨지고 있죠. 이 사람이 마르코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건 상관없고, 어쨌거나 이제 제자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거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정말 예수님을 배척해서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진리의 길로 갈 때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멀리 도망간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다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리를 묻기를 거부한 결과가 이런 거라면, 우리들은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계속 TV 봐야 되나요?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모르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지하다라고 하죠. 알지 못한다. 근데 이제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을 영적인 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그냥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때 한 거긴 하지만 또 한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인 거죠. 하느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못 박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위에 이제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이 멜키체덱은 아니고 그 누구죠? 누구였더라?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여자 이쁜데 누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지금 사라가 또 이런다, 또 이래. 그 이집트에서도 이러더니 아주 그냥 이거 버릇됐어요, 막 이러는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남의 여자 건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막 저항하죠.
나는 동생인 줄 알았지. 내가 그거 알았으면 죄 안 짓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느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저도 신학교 들어와서 성체를 영해 보니까 정말 성체 영할 때 혹은 일상에서도 하느님께 단 한순간이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 자체가 죄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자퇴하고 미래의 꿈도 다 접고 나 하느님께 모든 거 바칠래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 역할을 지금 사라가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제 너 아브라함한테 그래도 너 죄진 거야. 너 나한테 감사 안 했잖아. 너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 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청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죄인 거야. 근데 그거를 알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희생양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만 내가 아무 죄도 안 짓고 살아도 하느님께 모든 걸 받은 건데 그거에 감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구나라는 걸 알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이제 바쳐도 하느님께 충분히 보답해 드릴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만약에 이거를 알았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봉헌했겠죠. 11조를 봉헌했겠죠. 그래서 관계가 생기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하느님께 내 거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빚진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 여인한테는 은 1000양, 아브라함에게 짐승이나 막 이런 재산들을 막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좀 빌어달라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뜻을 이 제자들은 물어보기가 겁났던 거죠. 왜?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겁난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어둠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내 자아와 어둠과 뱀과 구별을 하지 못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죽고 마는 거죠. 불가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어둠을 죽이려고 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나는 처음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거예요. 나 따라오면 천당 갑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내가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만이 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진리이시면 나는 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은 거짓뿐이었던 거야. 물론 내가 자라오면서 어느 정도 진리를 부모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거지만 처음에는 완전한 어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보내신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진리들은 받아들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 조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조커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 배트맨에 나와요. 배트맨의 어떻게 보면 적이죠. 근데 이제 이 조커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배트맨이 맨날 당해요. 근데 이 조커가 이제 여기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다니는 애 있죠. 이제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DC에서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머리에 뇌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웃어야 하는 병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 없이 자기가 엄마를 끝까지 돌봤다는 거야.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웃으라고 얘기해 주니까.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항상 사람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항상 웃어 그러면 강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얘는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엄마의 편지를 봤더니 이 엄마가 보내는 편지가 토마스 웨인이라고 하는, 나중에 누구의 부모님이냐면 그 배트맨의 부모님이에요. 배트맨 다시 한번 역시 팔이 하루 만에 자라진 않겠죠? 그래서 그 배트맨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니네 엄마는 내가 니네 엄마를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니네 엄마는 과대망상증이 있었어. 그래서 애인도 있었는데 맨날 맞고 다니고, 그리고 나보고 애인이라고 자꾸 그러고, 그래서 너는 입양돼 온 거야. 그리고 네가 입양돼 왔을 때 너는, 그리고 너 발견됐을 때 너는 영양 부족이었고 뭐 이렇게 갇혀 있었고 묶여 있었고 하도 머리를 맞아서 뇌가 이상한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웃음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얘는 그래요? 그럼 내가 속았네요. 그리고 엄마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조커가 되어버리는 거죠. 얘의 문제는 뭘까요? 엄마만 자기 사랑이 지극한 엄마만 과대망상증 환자가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진리를 내가 알려고 하는 게 내가 자기 애에만 빠져있는 내 자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물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자신은 내 진짜 자신이고, 죽여야 하는 내 자신은 자아인 거예요. 근데 자아와 내 자신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결국에는 참 진리가 내 앞에 나타나면 예수님을 거부해서 감당할 수가 없게 돼서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유다처럼 진리라는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진리를 죽이게 만드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거죠. 진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당신 진리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당신을 죽이는 거죠.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같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었던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시몬은 자기가 뭐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메야 돼? 라고 하면서 엄청 열받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십자가를 메고 있는 예수님도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십자가는 누구 거였지? 바로 내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는 바로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리가 이제 받아들여도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모든 진리들을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생각하며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거나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